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대적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초의 불꽃 가운데 녹아버리는 초처럼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악인들의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빛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의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의롭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노래이며 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그 뒤에 것하고 연결되겠지만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수많은 우상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왕관을 왜 씁니까? 왜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 입는 옷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아라는 거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저 높이 있다. 낮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화려하고 빛나고 그리고 번쩍거리고 붉은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편하지 않게 무채색, 흰색, 검정색 입는데 왕은 붉은 골룡포라 그러죠. 골룡포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과 다릅니까? 우상과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엎드려 섬기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없는 줄 알아요. 안 보인다고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 자체가 한계인 것이죠. 사람은요, 우상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져야지 내가 보는 걸 믿지, 손에 잡히지는 걸 믿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한계를 지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구름, 불, 그 다음 흑암 이렇게 표현되는 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산에 임하였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 구름이 쫙 덮이는 거예요. 아,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거기가 아주 그 신비로운 듯한 이 구름이 쭉 덮이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할 때 횃불 언약 불이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느낌은 알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느 곳이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그걸 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를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곧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꼭 고백해야 될 게 하나님 좀 내 눈에 보여줬으면, 하나님 내가 좀 만나봤으면, 내가 체험해봤으면,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져보면 나 좀 믿을 건데 아니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것은 특별히 우상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합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서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손에 잡혀야, 내 귀에 들려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체로 나타나는 순간 제한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셨을 때는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육신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는 구체화될 수 있지만,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로, 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 큰 돌, 그 바람, 물, 그 별, 다른 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거죠. 자, 누가 다스리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요.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그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와 그리고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기초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사방에 적들이 왔을 때 불로 사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면서 땅이 보고 떨 만큼 산들이 여호와 앞에, 땅이 주 앞에서 녹아버릴 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요, 그 가운데 내가 없겠습니까? 우리 직장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미래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없겠습니까? 연약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더 강한 확신과 중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딱 반대편에 있어요. 그 반대편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7절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신상들과 수많은 우상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드러나고 대단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랑스러울 것 같고 뭐가 된 듯이 어깨에 힘이 들고 뻐기는 것 같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이 높임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 신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이지, 만왕의 열방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지, 너희가 뭔데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너희는
곧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홀로 계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여서 높아지고 뭔가 젠체하면서 있는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자신의 별것 아닌 경험을 가지고 내세우는 수많은 말들, 수많은 작고 큰 문제와 사건들, 그것으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뭐겠습니까? 찬양이 뭐겠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보고 계시면서 그 지존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까지 낮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고도, 우리의 생각하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높은 곳에서 내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전부를 뻥 뚫리듯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죠. 우상 숭배는 제가 여러분이 뭔가 붙잡으려는 게, 나 이거 없어, 이거 줬어요, 나 저거 안 돼, 그럼 그거 내, 막 빼앗고 또 손에 움켜쥐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그 붙들던 걸 다 내려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어서 저 위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졌고 붙들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차라리 더 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우상과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특심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추구해내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열망이 있거든요. 욕심과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고개를 쳐드는 거죠. 나 힘들어서 어쨌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까마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집어서 들으셔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면 그 높은 곳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가는 순간, 그때 신앙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찬양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의인으로서 고백하십시오. 자,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앞에 9절 10절에서 읽어보면 뭐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게 우상을 섬긴다, 더 공경한다. 여러분 무당집에 한번 전도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초하루, 15세, 보름, 이 음력 요때는 이 무당들도 이제 영적으로 센 무당들은 뭔가 엄청나게 그 목욕도 하고 수도도 하고 막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영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번은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는데 이 신어머니예요, 신엄마. 그래서 새끼 무당, 내가 신을 내려서 준 새끼 무당한테 막 이런 말하기 그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아직 안 일어났냐고, 일찍 일어나서 신령님께 빌어야지, 인연아 네가 그래서 되겠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이렇게 되면 막 옆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통화를 하면서 그래, 무당도 자기가 붙잡은 사명이 있으면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악인이
나쁘고 게으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최고를 다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인 최선인 하나님을 가리어 보이는 차선인 우상을 섬긴다. 그건 엄청나게 나쁜 일이죠. 차라리 영 아닌 것 같으면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건데 애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을 딱 내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 엄청나게 악한 것이거든요. 그게 악인이에요. 우상 숭배가 곧 악으로 바뀌는 것은 그와 같고, 의는 뭡니까? 그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의는 빛을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비유하자면 태양이에요. 빛을 발하시면 그 빛이 어디에 달에 비춰져서 우리는 빛을 발광한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면 그 빛을 나는 다시 반사하는 그런 역할. 그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증거하는 자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정직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유 있는, 가치 있는 자로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다스리시는 분이 모든 우상을 파하십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러면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 됩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놀라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눈으로 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 계속 찾아가잖아요. 근데 의인은 그 유혹과 그 감각적인 만족 가운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서 해방받은 자, 벗어난 자. 유혹이에요. 사실은 내가 감각적으로 기쁘고 좋고 재밌는 것, 다 그것만 찾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 자, 해방받은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내가 내 빛을 내고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대단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 나도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그 말씀을 바라는 자, 증언하는 자, 그 빛을 반사하는 자, 그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다스립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밤에, 또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빛을 비치십니까? 내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요, 나의 의를요? 아니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환난 속에서 죄인, 그 악인 무엇입니까? 우상의 올무에서, 우상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 많이 하는 게 이게 성공하고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더 쉽고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것, 사실 우상의 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희미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자, 그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우상숭배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받았음을, 자유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일생 모든 것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 주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석교회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반석교회가 부흥케 되었으며,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여져서 불신자가 신자되고 신자가 제자되며 우리 모두 성도로서 쓰임을 받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그 곳곳 방방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들림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